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길 잃은 어린 양처럼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할지 방황하는 저희들에게 늘 빛으로 찾아와 주셔서 가야 할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헛된 마음을 품지 않게 하시고 정직한 영과 새로운 영으로 늘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6절입니다. 성경책을 펴셨으면 제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시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에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오니 이 시간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이 시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받고 살아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말씀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아, 우리 중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날씨가 너무너무 추워졌죠? 그리고 요즘에 오미크론 때문에 또 난리인데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나요? 요새 또 이게 분위기가 또 심상치 않으면서 마음에 불안하고 또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 함께 배우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 함께 볼까요? 여러분 이제 방학이 다가오면서 시험이 다 끝났죠? 대부분. 그죠? 3학년 친구들만 끝났나요? 우리 1, 2학년 친구들은 또 아직 시험이 남았나요? 그러면 볼 수 없겠지만 우리 친구들 유튜브나 이런 걸 보다 보면은 이런 프로그램 한번 지나가다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뭉쳐야 찬다라든지 골 때리는 그녀들, 이게 축구 프로그램 친구들 혹시 본 적 있어요? 전사님 요즘에 그 두 프로그램은 조금씩 이렇게 보고 있어요. 간간히. 왜냐면은 그 성장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처음에 뽑혔을 때는 저거 되겠나? 너무 못하는데 이랬었는데 몇 달이 좀 지나고서 이게 보니까 실력이 너무나 늘은 거예요. 왜 이렇게 실력이 늘었을까요?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유튜브에 훈련 영상을 올리는 걸 보니까 정말 열심히 훈련하고 정말 진지하게 그 축구에 진심으로 다가가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와, 멋있다. 저렇게 하니까 실력이 늘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선수는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떻게 훈련하느냐에 따라서 이 실력이 가늠됩니다. 아무리 좋은 능력을 갖고 있어도 타고난 신체 능력이 좋더라도 훈련을 게을리하게 된다면 그 실력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토트넘에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 우리 친구들 혹시 아나요? 이 선수를 어떤 감독이 와도 손흥민을 첫 번째로 이렇게 이름을 쓴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훈련하는 모습이 있으니까 그 실력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독들이 좋아하고 또 이쁘겠어요. 그러니까 실력이 줄지도 않고 더 성장하고 꾸준하게 열심히 나타내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너무 뿌듯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다른 팀 팬이라서 가끔은 손흥민을 응원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은 손흥민 선수를 한번 지켜보면서 얼마나 멋있는지 또 봤으면 좋겠어요. 이 훈련의 이야기에 대해서 왜 하냐면 이 훈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려고 해요. 훈련해야지 아무리 좋은 능력이 있어도 훈련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 부분에서 성장할 수 없고 놀라운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운동의 신체적인 능력이 중요합니다. 다만 같이 훈련을 열심히 했다는 조건 하에서 말이죠. 아무리 신체 능력이 훌륭하더라도 노력하지 않는다면 이 노력한 선수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몸에 그 훈련으로 인하여서 움직임이나 이런 모습들이 배게 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만큼 훈련은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훈련을 해야 합니다. 훈련을 통해서 우리 몸에 하나님의 말씀과 행동,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들이 우리 마음속에, 몸속에 새겨졌을 때, 훈련으로 새겨졌을 때 우리가 이것을 어느 순간에나 몸이 먼저 반응하고 행동으로 나타내는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크리스찬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훈련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세상에 나아가서 삶으로 살아낼 때는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어째서일까요? 우리가 훈련을 게을리하기 때문입니다. 훈련을 우리가 정말로 진정성 있게 열심히 한다면 우리 몸이 그것을 기억하고 어려운 순간이나 어느 순간에 몸이 반응하고 나타날 테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한 이유는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내가 어떻게 날마다 말씀으로 훈련하고 있는지를 기억해야 하고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훈련, 그것은 무엇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볼 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부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운 하나님의 제자, 사도 바울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먼저 이 사도 바울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처음에 둘 다 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바울이 와서 함께 일하게 되었고 그리고 함께 일하다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어서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함께 전도 여행의 자리에 있었던 그리고 이렇게 함께 교회가 세워진 곳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게 되었죠. 제자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되게 된 것입니다. 정말로 열심으로 가르쳤고 그로 인하여서 또 몸으로 나타내는, 삶으로 나타내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모습, 이 부부의 모습이 참 아름답고 멋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함께 사도 바울과 함께 이제 에베소에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이 에베소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아볼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보겠습니다. 24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아볼로라는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사람이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언변이 좋았습니다. 말을 잘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성경에 능통해서 성경을 잘 알고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의 도를 배워 잘 가르쳤으나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의 세례만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보기에는 뭔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세례만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그 성령 강림, 성령의 세례의 내용을 이 아볼로는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울을 통해 들었던 이 성령 세례,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성령 세례를 이 아볼로에게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죠? 똑똑하고 언변이 능통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잖아요. 즉 지도자였죠. 근데 지도자에게 그 자리에서 아니 그거는 이게 부족한데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해요? 이 아볼로가 자존심이 상하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조금 마음이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매너 있게 멋있게 이 아볼로를 부릅니다. 어디로요? 소그룹, 자신들과 있는 이 자그마한 이 모임에 수많은 사람들이 앞이 아니라 자신들끼리 이제 불러서 따로 이 얘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아볼로의 입장에서는 자신도 말씀을 잘 알고 있고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의 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존심이 상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의 진심,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성령 세례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게 되는 이 아볼로의 모습, 그리고 더 나아가 더 정확하게 배운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놀라운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받아들이는 모습, 또 그를 배려해서 조용하게 가르쳐주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모습, 이 부부와 아볼로의 이 모습이 너무나 멋있지 않나요? 서로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간절함과 배우고자 하는 그 마음, 이것이 합해져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이곳에서 또 보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복되교회 중등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복음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운동으로 선수로 비유했을 때 신체적인 능력을 타고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와 기도와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이 예배의 자리에 초청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열심히 훈련하지 않는다면, 훈련을 게을리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는 이것을 온전하게 나타내고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체적으로, 말씀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훈련을 게을리한다면 어느 순간에 이것을 필요로 할 때 우리는 이것을 나타낼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은 얼마나 말씀을 배우기 위해, 훈련하기 위해 삶에서 노력하나요?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 성경 공부하는 것, 선생님들과 만나는 것만으로 만족하나요? 이렇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말씀을 배우고 있는 단계이지만, 그래서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여러분은 먼저 된 사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 있어서 여러분은 스승과 같은 사람입니다. 아니, 스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날마다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훈련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훈련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이미 저와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집에서, 가정에서 소홀히 하지 않고 시간을 내어 공과 준비를 하는 것, 말씀 준비를 하는 것, 이것이 벌써 훈련하고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것, 그것도 훈련입니다.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한 훈련이지만, 이것보다 더 훈련하기 위해,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소그룹 모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반별 공과를 하고 있지만,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은 이 반 모임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죠.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이 마음이 있다면, 지금 상황은 조금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조금 힘들지만 조금 안정이 됐을 때 나와서 함께 이 소그룹으로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면서 훈련한다면 우리의 삶이 더 세상에 나아갔을 때 우리의 몸이 먼저 반응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혼자 있을 때 이 말씀을 여러 번 묵상하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고 선생님들에게 또 아니면 저에게 질문하면서 훈련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음이 있을 때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이 모든 훈련은 시작됩니다. 선수들도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면 교만해지고 게을러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정말 프로의식이 강한 사람들은 아무리 자신이 연봉이 높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도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바로 앞서 얘기했던 손흥민 선수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그 프로의식 너무 멋있고 존경스럽지 않나요? 우리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훈련하고 말씀 읽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하나님을 예배하는 습관을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훈련하고 나아간다면 그 어느 때라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낼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영생을 누리며 프로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후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행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날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훈련해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훈련을 게을리하곤 합니다. 이미 이 복음에 만족하며 살아내진 않는지 이 시간 우리는 돌아봅니다. 우리가 이곳에 만족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게을리하지 않고 훈련하여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하는 또 하나님의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고 그들을 제자 삼아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우리 중등부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복되기의 중등부 친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의 삶으로 전할 수 있도록 날마다 열심히 훈련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중등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중아 친구들 예배 잘 드렸나요? 오늘 광고를 맡은 신태겸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땅에 2000여 년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며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한 주 되기를 바랍니다. 광고하겠습니다. 12월 이제 셋째 주와 넷째 주에는 그러니까 19일과 26일이죠. 19일 주일에는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 중등부 시상이 있습니다. 시상에는 출석상도 있고 뭐 정근상, 전도상, 뭐 다양한 상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 친구들도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물어보면은 잘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26일 주일은 마지막 주일이죠. 12월에. 그때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3학년 친구들과 1, 2학년 친구들 다 포함되지만 우리 3학년 친구들과는 또 이제 어떻게 보면 헤어짐이겠죠. 진급 예배를 통해서 우리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은 고등부로 진급하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또 이제 만나지 못한 친구들이 있지만 진급 예배를 통해서 이제 인사할 때는 얼굴을 보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지금 이 상황이 조금 괜찮아져서 말이죠. 아무튼 그때까지 우리 친구들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은 1학년 6반입니다. 1학년 6반 선생님께서는 예배위원, 기도자와 봉독자, 봉헌위원을 선정해 주셔서 총무 선생님께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는 기도와 봉독을 영상으로 촬영하셔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친구들 한 주간 건강하게 지내고 감기 조심하고 또 코로나 조심하고 여러분 안전하게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